8월 13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있고 또 방역 4단계 속에 답답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창립 34주년을 준비하고 창립 33주년의 마지막 두 아들의 교회를 잘 마무리한다는 의대의 한 발자국, 의대의 한 발자국의 믿음의 발자국을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 말씀 앞에 서서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표지를 볼까요? 8월 13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수요일과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말씀합니다. 왜 하시는 저는 알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아들의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복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절대 새로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정확히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삶과 거듭난 자의 삶. 그렇죠. 믿음의 삶은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에 초점 맞춰놓고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일을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복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우리 지금 입을 열어서 하는 그 말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말하는 것,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게 아주 놀라운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거를 한번 글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색깔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시니 아버지는 그 아들에서 그 마음과 함께 일하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으로 사시니 아버지는 그 아들에서 그 마음과 함께 일하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멋진 삶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살았던 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는, 종민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과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를 보여준 삶을 산다는 것이다.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살면 내 인생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산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 이게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귀한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삶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딱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고 이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마음으로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게 주님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사는 삶이 뭐예요? 성도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삶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이게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금요일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고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삶을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으로 사는 삶, 천국의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약속의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의 말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 가면, 우리 주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성령함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러면 무엇하는가? 이거 하십니다. 성령함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함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 예수를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볼까요? 요한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타낸 삶, 이 믿음의 삶, 성도의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삶을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심쓰니 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전도형 2차 전도의 목표였어요. 꿈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그러니까 본연이 애써 가고 싶은데 뭔가 환경이 안 되고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시원치 않고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그래서 뭡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서 무시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시아 쪽이에요. 그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영의 사람은 기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하면 안 돼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게 뭔가 그래서 잠을 자는데 꿈에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잡면서 사도 바울아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 이렇게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 성령이 오시고 두 번째로 가르쳐 생각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한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결정하는 것도 머리는 다 결정권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가르쳐 생각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가르쳐 생각하고 인도하는 것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을 본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보여준 겁니다. 자, 초대교회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떤 건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 2장 38절 이하 보니까 베드로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울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 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종과 기쁨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서게 하신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가르치고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 속에 표적과 기적,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물건을 통용, 서로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그냥 같이 쓰고 또 돈 많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령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장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렇게 살았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성령의 순종한 삶이 얼만큼 아름답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만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뭐라 그래요? 온 백성의 친소문이 주께서 구원만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자기 말로 자기 차에 들어와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볼까요? 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살면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뭐예요? 책망.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죠? 책망하시. 그럼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령의 책망을 좀 받아본 적 있나요? 내가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참 중요한 거죠. 이게 들려줘야, 이 음성이 들려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식사를 하면서, 이영찬 형제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원래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사시면서 전화를 가끔 통화하면서 장로님 이제 들어오시죠. 그러면 아직은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오신다는데 그때 들어오는 기간이 한 8월 말 정도. 그래서 창립주일 전에 들어오시나 그런 마음으로. 근데 사실 6월 19일에 들어오셨거든요. 5월 달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잠깐 넘어지셨대요. 근데 참 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저희도 몇 번 넘어지셨으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이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음성이 한번 들리면요, 우리 마음이 바꿔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 8월 말에 들어가지 뭐. 또 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계획일지라도 내적으로 성령께서 툭 치면서 돌아가야지. 돌아갈 시간이 온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이 결정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참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 우리 영 속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게 따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또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런 것들로 툭 주면요, 이상한 것은 그런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바뀌어요. 순종이 뭐냐면 그런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그냥 오케이, 아멘, 그리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삶에 정말 중요한
표본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베트남에서 10년 넘게 사시면서 그래도 어떠하든 간에 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데 내가 그 머리로 살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에 어긋나면요, 머리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머리로 하며 사는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체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건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멋있냐면요, 우리 인생 속에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 모든 내 뜻대로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렇게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뭐예요? What?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런 순간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How?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머리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두 문장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두 가지.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두 질문하면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뭐예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물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 가르쳐서 인도하시며 내가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정말 완벽한 선하심으로 다 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문장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다 풀리고 안 풀리고 그 문제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퍼펙트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가장 귀하게 보신 순교자들은요, 다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왜? 남이 자기를 죽였으니까. 죽임당하는 인생, 얼마큼 비참합니까? 짓밟고 죽임당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받을 하나님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인도함 받고 그분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게 요 세 문장 속에 예수님, 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요 세 문장 속에 다 들어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내가 머리로 살았던 삶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 우리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내가 머리 되어 살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내 생각으로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위대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모습대로 천국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모습대로 천국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쳐준 그대로 내가 선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역사,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기로 마음 먹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결정하면 그거를 묶거나 그거를 방해하거나 그걸 해방할 어떤 죄의 법도 사망의 법도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프리덤, 프리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우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데 막 사방에 막 있어서 못 살게 만들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이 억눌러서 나를 짓밟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법이 너를 해방했어. 그러니까 네가 살려고 마음 먹고 움직이면 바로 그렇게 사라져.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영으로 사는 말씀의 생명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육으로 안 살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밤마다 고백하는 기도, 잠자기 직전에 손을 침대에서 다 누워서 높이 들고, 난 영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영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난 영이며 혼을 가지고 육신이 있지만 나 영은 성령 충만으로 혼각보다 엄청 큽니다. 나 영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9가지를 믿습니다. 난 성령의 열배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의 온 성령을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나 능력케 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각종 방언 통역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난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고 잠을 청합니다. 난 영의 사람이죠. 난 영의 사람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프리덤, 자유를 얻은 영의 사람이죠.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오늘 결정하면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인 것,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가지 마음의 결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뤄놓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난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의인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이지만, 이 험한 세상 같은 타락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만큼 그런지. 왜 가능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에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고백해 선포한 순간에 나는 자유자입니다. 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딱 하나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아리아 교회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 두아리아 끝나는 8월 전에 다시 한번 이 무장하고 사대교회 위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무더위 속에 강물을 지켜주시고 가장 답답하고 힘든 방역 4단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쉼통,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8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돌파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8월 가장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전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